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로운 주일 아침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러한 경험이 있으신 분이 있습니까? 살면서 정말 열심히 준비해 오던 일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된 일 말입니다. 아니면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았던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취업을 위해서 3년을 도서관과 집만을 오가며 그 시험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취업을 위해 자격증도 따고 인턴 생활도 준비를 하고 밤을 새워가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시험을 받고 바라던 회사에 최종 합격을 했습니다. 통보를 받는 날 얼마나 기뻤는지 하늘을 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최종 합격 통보를 받은 지 일주일 만에 회사의 사정으로 이번 채용을 취소하게 되었다고 다시 통보가 왔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쏟아부었던 자신의 노력과 애썼던 그 간절한 마음들은 다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이런 막다른 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의 말씀처럼 내가 기대했던 라헬이 아니라 원치 않았던 레아를 마주하는 계획대로 되지 않는 순간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속아 넘어가는 관계, 노력한 만큼 보상받지 못하는 냉정한 현실 그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되묻지요. 하나님, 정말 제 기도를 들으시는 것은 맞지요? 제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게 물거품이 되는 것도 그냥 지켜만 보시고 계시는 것 맞으시죠? 라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창세기 29장의 야곱, 그도 정확히 지금 이런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라헬이죠. 라헬을 얻기 위해서 몇 년을 일합니까? 7년이라는 긴 세월을 하루같이 섬겼다고 했습니다. 결혼 첫날 아침 그의 곁에 있던 사람은 라헬이 아니었습니다. 속임수, 그리고 그 뒤에 몰려오는 배신감, 억울함, 이런 감정이 치솟아 오릅니다. 이 야곱의 이야기는 놀랍게도 다름 아닌 오늘 우리의 이야기도 하다라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이 혼란과 배신의 한복판에서도 결코 멈추지 않는,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온 그 레아의 아침과 같은 절망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이것 한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은 속이고 또 속이지만 하나님은 절대 당신이 세운 계획을 취소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29장 21절을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나이다. 아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야곱이 몇 년을 기다렸나요? 7년을 기다렸습니다. 그 긴 시간, 라헬을 달라는 정당한 요구가 어찌 보면 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라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저녁에 어둠을 틈타 레아를 야곱에게 들여보냅니다. 성경은 담담하게 그러나 충격적으로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지요. 야곱이 아침에 보니 누구였다고요?
레아라. 여러분, 이 짧은 한 문장 속에 담긴 야곱의 그 충격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배신감 느껴지십니까? 밤새 함께 했던 사람이 아침 햇살 아래 드러난 얼굴이 바라보니 레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기억하시지요? 그는 과거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의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속이는 자였습니다. 그렇죠. 야곱이 이제 반대로 어떻게 됐습니까? 속임을 당하는 자가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라반의 변명도 예사롭지가 않아요.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지요. 야곱아, 너도 형보다 먼저 축복을 가로챘지 않느냐? 이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은 단순한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이러한 인과 응보의 교훈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훨씬 더 깊은 진리가 여기에 숨어 있어요. 바로 라반의 간교함입니다. 관습이라는 그럴듯한 핑계, 인간적인 그리고 계산된 이기심, 이 모든 것이 뒤섞여 있는 그 한가운데도 여전히 하나님이 조용히 당신 계획을 이루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세상이 하나님의 계획을 틀 수 없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원치 않게 야곱의 아내가 된 레아를 통해서,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훗날 그 레아를 통해서 유다 지파를 준비하십니다. 그 유다의 후손에서 누가 태어납니까? 바로 다윗 왕이 나오지요. 그 계보에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십니다. 야곱은 그날 아침 이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으셨습니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습니까? 가정에서, 사업에서 억울한 손해를 보셨습니까?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그러나 야곱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속임수와 계산이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장식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미 내가 증명했지 않느냐. 그 간교와 계획 속에서도 나는 내 계획을 꾸준히 실행해 왔느니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보지 못하는 시간표 속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이 억울했던 그 관계를 구체적으로 떠올려보고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에도 제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은 저보다 크신 계획을 갖고 계심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해 보십시오. 일전에 저희 장모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고 손해보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마음이 불편했는데 하나님이 기도 중에 그 사람에게 오히려 더 많이 되돌려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참 마음은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시라니 그렇게 가서 그에게 그 값에 더 되는 비용을 더 지불해 주었다라는 그러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레아를 통해 이루신 그 큰 당신 뜻을 우리 여러분들을 통해서 분명히 이루실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이 탄식하며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신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야곱은요, 그날 아침에 자신이 겪은 속임수가 하나님의 어떤 크신 계획과 맞닿아 있는지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런데 시편 105편 8절은요,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가 읽어볼까요? 시편 105편 8절에 있는 말씀. 그는 시작. 그는 그의 언약고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아멘.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성도 여러분, 사람은 잊어버리고 까먹어요. 그렇죠? 방금 했던 이야기도 뒤돌아서면은 알면서도 바꾸는 게 사람 마음 아닙니까? 그리고 알아도 결정적으로 정말로 그런가 라면서 우왕좌왕 흔들리기도 하지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믿지 못해 하면서 부인하고 부정하면서 돌아서기까지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천대에 걸쳐 세우신 언약을 잊지 않으신다라고 합니다. 이 진리를 신약에서 더욱 깊이 풀어주는 말씀이 바로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이에요. 함께 우리가 읽어볼까요? 26절에서 28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아십니까? 마땅히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이 표현에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가 때때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우왕좌왕하지요. 성경은 그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야곱이 그 아침에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았을까요? 자신이 겪은 배신이 훗날 어떤 열매를 맺을지 예측할 수 있었을까요?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나 알지 못하는 그 무지와 혼란 속에서도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지요.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몇 년 전에 남편의 갑작스러운 사업 실패로 집안 전체가 무너지는 경험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때 그분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저는 그때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렸지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 가족이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고요. 지금은 더 건강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로마서 8장 28절에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에 살아있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이 말씀은 모든 상황이 다 좋게 풀린다, 결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모든 혼란한 상황들을 붙잡으셔서 결국 선한 결과를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 계시다면, 또 자녀 문제로 마음이 무너지고 계시다면, 건강의 위협 앞에 두려움에 떨고 계시다면, 관계의 아픔도 또한 기도조차 나오지 않으신다면 그 순간에도 성령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탄식하고 간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이미 여러분보다 먼저, 여러분보다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은 이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실천해 보시기를 제안합니다. 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짧은 시간이라도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성령님, 제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 아뢰어 주십시오. 제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이 상황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 짧은 기도가 여러분들을 붙들어줄 든든한 말씀의 닻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십자가의 은혜를 발견하는 자는 모든 것을 걸고 천국을 살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바쳤지요. 속임을 당해서 그 이후에 다시 7년을 더 7일을 더 이제 바치게 되지요. 도합 야곱이 바친 횟수를 보면 14년이지요. 14년입니다. 7년을 바쳐서 다시 또 7년을 더해서 14년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천국 비유를 떠올리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서의 말씀 44절 함께 봅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모든 것을 걸었듯이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걸고 그것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비유의 진정한 절정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14년을 바쳤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셨죠. 인간의 배신과 속임수, 무력함이 극에 달했던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신실한 구원 계획이 완성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연결점을 발견하게 되지요. 레아는 야곱에게 원치 않던 아내였지요. 사랑받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레아를 통해서 유다를 낳게 하셨지요. 그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다윗이 나왔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이 가장 실망스럽게 여겼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가장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사실 놀랍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이 위대한 선언으로 오늘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확신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속고 실망하고 무너져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자는 아무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야말로 우리가 인생을 걸어가야 할 감추인 보화이고 값진 진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이번 주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우선순위 중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를 정하여서 여러분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일 오전 시간을 온전히 예배를 드리기로 결단하십시오. 미뤄왔던 헌신을 회복하십시오. 오랫동안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미움을 내려놓고 용서하기로 마음먹은 그 사람에게 먼저 연락을 해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속임수와 실망의 아침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결코 잊혀지지 않는다. 야곱은 그날 아침에 레아를 마주하면서 절망을 했지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7년이나 애썼는데. 그렇게 아마 질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침 그 너머에 야곱이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크신 언약이
잔잔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유다가 태어났습니다. 그 계보를 통해서 마침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마주하고 있는 그 실망스러운 아침, 이해할 수 없는 상황도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의 시나리오를 여전히 붙들고 써내려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이 확신을 마음에 품고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레아의 아침 속에서 그 어두워 정말 실망하는 실망스러운 레아의 아침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미 라헬보다 더 크신 은혜를 예비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그러니 힘내어 이번 한 주간도 당당히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